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자리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3절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와서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신 뒤에 나를 맞으리.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이기덕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기라. 말씀과 함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시기는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주님의 말씀의 기쁜 소리 듣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허물로 가득 찼던 저희들 말씀의 겨울에 비추어 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기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내일 교회와 저희 10년 가운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르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며 결심할 수 있는 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섬기며 먼저 사랑하며 주님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다리에 세우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권능의 팔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부르짖음과 다음 세대를 향한 표대를 높이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높이 세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내일교회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저희 많은 심령들 주님 말씀 앞에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제2의 예루살렘 같은 역사가 이 내일교회에서 시작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회복과 치유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하셨사온데 성령이 여자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절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계절은 결실의 추수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낫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의 신앙의 때는 어느 때인지 성경의 말씀은 말세의 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있는 이 때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등과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코로나는 두려워하면서도 살아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저희들 아닌지 주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내일의 심령들 어느 곳에 있는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선교지와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다가왔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삶이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이어받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 삶을 드리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나만의 좁은 세계를 넘어 더 큰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고 광고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상의 교회 개척 후원 안내입니다. 10월 25일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후원 헌금을 합니다. 주보 4호면을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발열 및 기침 있으신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고 현장 예배 참여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모임 시 음식은 제한합니다. 교회 출입 시 전자출입 코드를 활용해 주시고 중직자와 순장님들은 1부 혹은 4부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각 장소에서 드려지며 영아, 유치, 유년, 초등부는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중고등부는 오후 2시, 사랑부는 오전 10시에 업로드됩니다. 내일 교회 교인 카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구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오는 주 금요 기도회는 일상의 교회를 개척하신 김정혁 목사님을 모시고 금요 특별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할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추가 부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믿음 1교구 184 예친 이지명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믿음 2교구 233 예친 정경열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고 신기정님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수성요양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내일 오전 6시, 모든 장례는 비기독교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망 2교구 438 예친 노태진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462 예친 김정은 A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사랑 2교구 621 예친 박우현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의료원 국화원이며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입니다. 권사실 앞에서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7시며 교회에서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장례 당한 가정의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교직원 소식입니다. 교회 사무원으로 최미미 집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 말씀 중에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저를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일상의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내일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또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대구 지역에 하나님의 이렇게 큰 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약 한 2년 전에 이제 두 교회 저희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또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던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양인교회와 일상의 교회를 이제 개척하셨습니다. 그 지금 이제 양인교회는 약 한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작년에 한 35명 이상 지금 이렇게 출석해서 잘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의 교회는 지금 중구 이제 대구 도심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교회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교회도 지금 우리 청년들 이제 청년들이 대학 그리고 또 청년 갓 결혼한 우리 젊은이들이 약 한 30명 정도 이렇게 지금 모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일상의 교회는 그 지금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김정영 목사님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체육관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일 예배를 그곳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모든 배려를 해 주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체육관 건물에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일상의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혹시 헌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이제 이제 그 개척한 교회지만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후원하려고 참 예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원래 저희들이 연초에 이제 일상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한번 약속한 대로 헌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상황이 참 어려워져서 계속 미루다가 이제 다음 주일에 한번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려진 헌금은 이제 일상의 교회가 이제 조금씩 자리가 이렇게 잡히면서 사무실이 하나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가 그 이제 체육관에서 당분간 드리더라도 이제 사무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중에 여러 양육이나 또 회의나 이런 교회 구심점이 좀 필요해서 이제 지금 그 사무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여유가 좀 생기면 우리 대학생들이 사실 참 우리 부모님들도 고생하시지만 우리 대학 청년들이 특별히 직장과 관련해서 마음으로 고생하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한테 작지만 이제 교회가 힘이 되려고 또 그 일에 이제 헌신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김 목사님 일상의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이제 또 헌신을 해 주시고, 이제 금요일은 우리 김 목사님이 오셔서 그동안 이제 1년 반 동안 사역했던 이야기와 또 앞으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좀 나누시게 되는데 또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사야 51장 오늘 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49장부터 이제 55장까지 그 세 개의 그 종의 노래를 중심으로 각각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본문은 세 번째 종의 노래, 세 번째 종의 노래를 2주 전에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폐허가 된 시온에 대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사막을 에덴같이 참 바꾸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52장 12절까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9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선지자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응답의 말씀. 그러면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원래 이제 원문에는 이 깨소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런데 이 베푼다라는 표현도 원래 문자적으로 보면 옷을 입는다라는 표시입니다. 깨소서, 깨소서, 능력으로 옷을 입으소서. 그런데 무엇이? 여호와의 팔이요. 성경에서 이 팔이라는, 손이나 팔이라는 표현은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손과 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과 팔은 이제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그리고 이제 능력으로 옷 입으소서.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소서 깨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건 뭐 다름 아니죠. 지금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은 어떠신 분 같으냐, 자기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외면하고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깨소서 깨소스라는 표현은 이제 시편에 사실은 자주 등장하는 호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구절이 우리 자막에 나오게 될 텐데, 이제 시편 35편 23절 말씀, 시편 35편 23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그리고 뭘 호소합니까? 떨치고 깨셔서 하나님 깨십시오. 그래서 이 나의 송사를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또 44편 23절이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여기서도 시편 기자가 주여 깨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요청을 해도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이렇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기도했던 그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깨소서 깨소서. 그리고 능력으로 옷 입으소서. 여러분, 능력으로 옷 입는 것은 무엇이죠? 깨시고 나면, 사람이 잠을 깨면 그 다음 옷을 입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서입니다. 하나님 깨셔서 능력으로 옷을 입고 이제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히 행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린 다음에 보통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9절 후반부와 10절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선지자가 과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옛날 옛시대는 어떤 때인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현저하게 나타났을 때, 놀랍게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 말씀에는 특별히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깨신 것 같이 그 구원의 능력을 놀랍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때처럼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에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라합을 점이시고, 이거는 뭔가 하면 이 칼로 찔러서 토막토막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라합을 찔러서 토막토막 그렇게 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을 찌르신 이, 여러분 용 위에 2라고 숫자가 적혀져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히브리어로, 희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뜻은 뭔가 하면 바다의 큰 짐승입니다. 용어로 지금 번역을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의 본래 의미는 바다의 큰 짐승, 바다의 큰 짐승을 찌르신 분이 주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제 고대 그 중동 사람들은, 여러분 이 악과 혼란,
이 악과 그리고 또 혼돈의 세계, 이 세력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느냐? 바다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는 고대인들에게 통제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악과 혼돈의 세계가 머물러 있는 곳이 바다인데, 여기 등장하는 라합과 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 바다를 지배하는 소위 괴물들입니다. 괴물들. 바다, 이 혼돈과 악의 세계를 대표하는 바다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괴물, 존재, 이 라합과 그리고 또 큰 용이 있습니다. 용. 이 용을 찌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막에 이사야 30장의 말씀이 한 구절 나오게 될 텐데, 이사야 30장 7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한데 그러므로 너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일컫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선지자가 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힘을 쓰지 못하는 라합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라합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걸로 나타납니까? 애굽의 별명이었습니다. 왜 애굽의 별명이었느냐? 애굽에는 나일강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별명 중에 하나가 라합이었어요. 라합. 그리고 또 하나,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여기는 애굽과 또 애굽의 왕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으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지금 한 강들 가운데 누워있는 큰 악어가 있는데 이 악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일강입니다. 이 강은 내 것이다. 나를 위해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애굽의 바로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누운 악어로 번역된 이 어떤 히브리어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살피고 있는 여러분 큰 용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같은 히브리어를 이사야서에서는 용이라고 번역을 했고 에스겔서에서는 큰 악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장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은 누구셨느냐? 과거에 라합과 그리고 이 바다의 큰 괴물, 용이든 악어든 이것은 바로 애굽 그리고 그 왕들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혼돈과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리고 다스리고 있는 그 고대인은 이집트였죠. 그 라합과 큰 용을 하나님이 찌르시고 산산조각을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넓고 깊은 물을 하나님이 말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다 깊은 곳에 하나님은 무엇을 내셨느냐? 길을 내셨다는 거죠. 바다 깊은 데에 길을 내셔서 구속받은 자들, 그 이집트로부터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라합과 용을 격퇴하시고 그리고 바다의 그 크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마침내는 그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길을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11절을 보시면 이제 이 기억을 할 때 그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이제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깨어나시게 되면,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팔이 깨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원의 능력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되어서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폐허가 되고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노래하면서 시온에 들어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일시적인 기쁨,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거다. 마치 왕관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으로 그들 머리에 왕관을 씌우실 것이다. 그리고 무엇은 사라지게 될 것이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그리고 능력으로 옷 입으소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라합과 용을 찌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크고 그 많은 깊은 그 물을 말려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낼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이 건너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깨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아무리 바빌론 포로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2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3번에 걸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기억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십니다. 이런 형식으로 3가지 이제 응답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여러분, 이것도 이제 우리 아무래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강조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선명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원래 원문 순서로 하면 내가, 바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그다. 내가, 여기서 강조점은 내가에 있습니다. 2번이나 내가, 바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깨소서 깨소서 부르짖는 선지자에게 내가, 그리고 바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바로 그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의 형태로 하나님을 기억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질문의 형태로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책망의 내용은 12절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야, 너 도대체 누군 줄 아냐? 너 어떠한 자이기에? 첫 번째 이렇게 책망합니다.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한마디로 하면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거대한 제국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전하시죠.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그들은 누군가 하면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거대한 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들은 누군가 하면 죽을 사람이다. 그들은 죽음에 종속된 존재다.
그리고 또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제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설명할 때마다 즐겨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죽을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런데 왜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망은 무엇인가 하면 13절 전반부를 한번 보시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두 번째 책망입니다. 어찌 잊어버렸느냐? 누구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너희가 어떤 사람인데 왜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 문제가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좀 더 강조를 합니다. 13절 후반부,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 여러분, 좀 더 학대자의 분노. 그들은 누구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두려워하느냐 도전하시면서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부사가 붙어 있어요. 항상 종일.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종일 너희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같은 거 보면 앞뒤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왜 잊어버렸느냐?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저기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 바벨론의 그 군인들, 그 어떤 참 그들을 보면서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대자의 분노는 아무리 크고 영원한 것 같지만 그것은 풀이요, 그리고 죽음에 종속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바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대자의 분노는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수동태로 나타납니다. 결박된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은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속히 놓일 것이다. 그 결박된 포로의 상태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놓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죽지도 않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원문이나 대부분 영어 번역들은 합쳐서 해석을 합니다. 구덩이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빠져있는 그 바벨론 포로라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너희들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하십니다.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좀 더 시간을 보내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바로 양식이 하나님의 공급 때문에 그들은 부족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인상적인 표현 중에 하나는 이 결박된 포로, 원래 이제 원하는 뜻이 뭔고 하면 구부린 자입니다. 구부린 자. 구부린 자는 속히 놓일 것이다. 여러분, 언제 구부려지죠? 이제 인생의 소위 오늘날로 하면 인생의 루저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돼가지고 돈의 결박이 묶이고 부채의 결박이 묶이고 또 쓰라린 패배 막 그런 결박에 묶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서지 못하고 구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부린 자, 그래서 번역을 결박된 포로라고 했어요. 실패해서 이 인생의 급에 질려서 구부려 있는 자들, 노예가 되고, 그리고 또 참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바로 속히 풀려나는 해방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지금 그들이 빠져있는 그 실패 때문에, 패배 때문에 빠져있는 그 구덩이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그들을 짓밟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15절 말씀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옮기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있고 포로가 되어서 구부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죽음의 구덩이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자유와 해방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는 15절 후반부 그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악과 혼돈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 바다를 하나님은 짓밟아 버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1만 군대의 하나님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대적들을 정복하시고 짓밟으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바로 결박된 포로들은 속히 놓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음의 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헤치고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는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 그리고 또 나의 손그늘로 너를 덮었다. 혹시 성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설교나 또 들으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 표현이 49장 2절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종의 노래를 부를 때 그에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손그늘로 감추셔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이 49장 2절에 나왔기 때문에 종에게 해당하는, 여호와의 종에게 해당하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부분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나오는 너는 누군가 하면 여호와의 종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뒤에 나오는 문맥과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 그들의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 말씀의 전달자가 되라고 자기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와 생명의 길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열방 가운데 보내어서 바로 전하여서 이 어둠 속에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그 의도가 이제 실현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을 그들의 입에 두어서 이 세상을 향한 말씀의 전달자가 되게 할 것이고,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손 그늘로 그들을 숨길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 또 반복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가지셨던 그 기대,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다시금 말씀의 전달자로 세워질 날이 그들에게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바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우리를 그 결박의 포로, 그 구부린 자, 그 인생의 실패에서 구부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속히 놓아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이 시대를 살리는 말씀의 전달자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영광스럽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이제 코로나19가 벌써 이제 8개월이 지났습니다. 참 이 코로나19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깨소서 능력으로 옷 입으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의 팔이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들의 삶은 무엇이 지배하죠?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움에 지배되어져 계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물러가고 달아나고 여러분, 영원한 그 기쁨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참 우리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이렇게 기도 드릴 때 여러분, 참 우리들의 어쩌면 아마 참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의 루저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정말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 급에 질려가지고 막 이렇게 구부려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힘으로는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악과 혼돈의 세계를 정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수 있고, 다시금 우리들의 삶에 양식이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전달자로 우리들의 남은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요즘 말씀 마무리할 때마다 저에게 가장 이제 울림을 주었던 말씀, 저한테는 이 11절이었어요.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올 거다. 노래하면서 돌아올 거다. 영영한 기쁨, 그리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날 거다.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참 제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제 마음에 항상 두 가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이 코로나19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과연 우리 성도들이 다 돌아올 수 있을까?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제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우리 과거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주중에 이제 우리 어른 성도들이 한 2,500명 이상 지금 이제 쭉 출석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아마 조금 더 늘어서 아마 한 1,500명 조금 넘을 것 같아요. 한 1,50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무려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이제 영상으로 지금 이제 현장에 오지 못하시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연락은 드리지만 이 생존이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는 1,000명의 성도들이 지금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제 마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제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질문은 과연 이 위기를 우리 성도들이 극복할 수 있을까?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건가? 항상 이제 이 질문이 참 제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호와께 바로 구속받은 자들이, 우리 목사들에게 구속받은 자들이 아니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돌아올 거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내일 교회도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순장님들을 통해 구속받은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노래하면서 돌아올 거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슬픔과 탄식, 그리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 버리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되려면, 복된 현실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명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아침마다 정말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으로 옷 입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참된 위로와 또 참된 기쁨과 구원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서 이 시대를 살리는 말씀의 전달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찬송, 우리 내일의 찬양 25번, 제가 참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참 오랜만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드릴 때 참 이 가사, 1절 가사 좀 이게 좀 엉뚱한 것 같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깨십시오 깨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한 번도 너를 실망시킨 적 없지 않냐. 그리고 2절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무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후렴 가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또 우리가 세월들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그리고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처럼 구부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깨소서, 깨소서. 능력으로 옷 입으셔서 제 삶 속에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슬픔과 탄식이 물러나고 영원한 기쁨이 제 머릿속에, 제 삶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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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또 믿음과 사랑의 모든 고백들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들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 대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처럼 겁에 질려서 구부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깨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역사하여 주셔서 슬픔과 탄식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서 물러가고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깨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씀의 전달자로 영원한 기쁨을 가진 사람들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